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삼아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는 추석 명절 연휴로 보냈죠. 모두 즐거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다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또 신앙에 불을 지피고 우리 마음에 불을 지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사랑과 권면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머물면서 약 1년 반 동안을 이 고린도에 지내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과 함께 생활을 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난 뒤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눈물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그리스 하면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이런 도시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는 오히려 아테네와 스파르타보다 더 발달한 대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고린도가 위치한 곳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로 대표되는 이 그리스 남부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또 바다와 인접해 있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에 매우 적합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및 여러 그리스 도시들을 제치고 그리스의 제1의 도시로 성장할 만큼 이 커다란 이 대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을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이 그리스 전 지역의 복음 활동을 하는 그런 선교의 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무역이 발달한 만큼 또 동시에 그리스 문화를 비롯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다양한 문화들, 전 지역의 문화들이 섞여 들어와서 그 어느 곳보다도 세속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곧 음란하게 행동한다 라는 말과 동의어로 여겨졌을 정도로 특히
이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이처럼 음란과 연관이 깊었던 까닭은 바로 다름 아닌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가 원래 주신으로 섬기던 신은 바로 과거 그리스인들이 미의 여신으로 섬겼던 아프로디테, 로마인들은 이제 비너스라고 불렀던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만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전들의 제사는 여사제들과의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고린도 사람들은 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떤 잘못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곤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싸움을 벌였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힘으로 삼은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와 같은 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힘으로 삼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뛰어난 언변이나 또는 많은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낸 동안 천막을 만들면서 그것을 내다 팔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산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옛날엔 모두 한 번쯤 그런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도 그랬고 또 요즘에도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이 맛있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제공해주면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간식 같은 것들이 별 볼 일 없게 느껴질 때가 되면 그런 것들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아이들이 커서 학생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또 직장인이 되고 또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청장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교회에서 무언가를 주는 것만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그 의미를 찾게 해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의미, 믿음의 중요성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대도시, 즐겁고 이 쾌락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 이 힘의 원천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대도시 사람들에게 이 아무 유익도 없어 보이는 신앙생활에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과연 어떻게 해야 오늘날 이 물질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있어서 세운 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즉각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과연 어떤 분쟁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어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성도들이 각각 자신들을 가르쳐준 사람, 자신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따르느라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그들이 누구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속하다라는 말은 주인으로 섬기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이 말대로 하면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을 주인으로 모신다, 나는 아볼로를 주인으로 모신다, 나는 게바를 주인으로 모신다 하면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각기 다른 인물들을 자기 주인이라고 모시며 또 서로를 비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몇 가지 의미로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우상숭배 행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을, 바울과 아볼로, 게바, 이 세 사람을 마치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 파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모시고 다윗도 모시고 이러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순수한 믿음 대신에 하등 쓸데없는 비교질과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신이 판단하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표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랐다고 하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게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자신들에게 처음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또 그때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 바울의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하는 이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언변이 출중하여서 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는 이런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바란 바로 베드로를 당시 중동 지역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말한 것인데, 이 아람어의 예로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이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게바, 베드로의 그 설교와 또 베드로의 어떤 기적들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건들 속에 있었던 이들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와서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최고라며 오직 게바를 따라야 한다며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주장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주장들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또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하기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가 판단하기에 옳다 그르다 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바울을 따르고, 어떤 이들은 아볼로를 따르고, 어떤 이들은 게바를 각각 따랐다고 했습니다. 또 와중에 어떤 이들은 아마도 소수였겠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 가르쳤던 복음인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곧장 편지를 보내 큰 우려를 표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예로 들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또 세례를 받은 것이 어찌 사람의 이름으로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묻는 것은 아마도 어떤 이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추종자를 늘려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에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은 세례를 마치 멤버로,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그런 절차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온 것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고린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이들은 자신들의 그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이 다른 일들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세력 다툼을 하는 이들, 이 세력 다툼에 참여하는 이들이 과연 지금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또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유익한데, 이 말씀은 흥미로운데, 이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옳은 것 같은 말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인지 아닌지를 취사 선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TV로, 유튜브로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씀들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은 너무 말이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 뭔가 부담이 되고 억지스러운 말씀들은 이것은 사실일 수가 없어, 진리일 수가 없어 하면서 그런 말씀들은 마치 읽지 않은 것처럼, 알지 않은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넘길 때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사람의 말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십자가가 무조건 능력이고, 십자가가 무조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 정말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말씀처럼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어떤 유익한 것, 내가 듣기 좋은 것,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시 지중해 문화를 주도하고 있던 헬라인들은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납득이 될 만한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말이 되는 말을 하는 이 연습,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한 결과 그리스 철학이 그토록 발전한 것이죠. 문제는 당시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한마디로 넌센스였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란 어떤 것입니까?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장 큰 모욕과 또 조롱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이 크게 우리 모두의 구원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우리들이 듣기에도 별 상관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2000년 전 저 멀리 중동에서 죽은 누군가,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별로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왜 믿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20절, 2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아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복음이.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과 헬라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각기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즉 기적,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 출애굽 그 기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할 때만, 그런 경험이 눈앞에 펼쳐질 때만 잠시 하나님을 잘 섬겼지,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매일같이 이 만나라고 하는 이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더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날마다 구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만족할 줄 모르는 백성이라며 진노하셨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경험케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감사드렸으니까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많은 복들, 수많은 은혜들, 그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이처럼 가득한데, 어쩌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큰 기적을 내놓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겠노라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인들은 납득이 되는 말, 흥미로운 말, 지혜로운 말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말들을 들을 때면 그것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취사선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가장 선한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좋게 들려서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것 같아서 바로 이때가 투자의 기회다 하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작정 길을 떠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향 땅을 떠나는 일은 바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정말 내 생명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려고 내려갔겠습니까? 자신은 그곳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자 신세로 이미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답니까? 만약 실패하면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그 도구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떠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헛된 일에 보낸, 헛된 일에 죽여버린 미련한 분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미련한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자 완벽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어리석으시거나 약하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하고 미련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과 미련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면 십자가가 말하는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섬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다른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십자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섬김으로, 오직 자기 희생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설명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허무한 말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들의 그 삶의 지혜나 또 성공을 위한 방법 같은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말의 지혜로 가르치거나 또 사람의 방법으로 유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십자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아도, 십자가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를 붙들려는 그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도 십자가 구원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능력과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던 기복적 신앙생활, 또 세상의 지혜를 따르던, 세상의 지혜를 쫓던 세속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는 버리고 누가 뭐라고 비난하고 유혹해도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신앙생활, 십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노라며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십자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이번 한 주,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명절 연휴를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쉼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에 옳은 말씀, 내 생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말씀들만을 골라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와 같이 쓰고 아픈 말씀들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며 이 복음을 붙잡는 삶,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